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회복력을 보면 이게 번역이 조금 제대로 좀 덜 된 것 같아요. 회복력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신다는 것을 확증합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참 너는 나를 참 잘 이해하고 있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돼 있어요. 요 말씀을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계시록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우리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봅시다. 33절을 이제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자, 우리 애자자매님 준비됐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순양하시고 그의 영광이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글씨가 쬐까만 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13절에 보면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것 같아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기까지 읽어요. 네. 로마서 1장에 그 1장 몇 절이 12절인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지시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 보면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시느라 그러면 영광을 찬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복음에 제시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아까 전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에 그 제시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영광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화를 터주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으니까 그거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거 그러니까 애절자매님이 이 답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번 가봅시다. 복음은 이제 일곱 절기로 말하면 나팔절이죠. 나팔절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부는 사람이 없으면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또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일단은 시작해야지. 주님 초실절처럼 주님이 장사되고 무덤에서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오순절 엊그저께도 저기 나에게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이제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또 나팔을 부르면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부르면 이제 그, 그 죄인들이 다 그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할고 하면 이제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듣고 모이면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그 교회 생활이 시작되면 이제 숙제절이 오는 것은 이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 이제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나. 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에서 속량을 받냐, 죄에서 속량을 받냐.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속량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숙제절이 오면은 나중에 장막절이라고 채찍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게 그 과정에 또 그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절기에 대해서 나도 확실히 지금은 다 깨고 있지 않은데 이게 그 레이기 말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어렵다. 모든 말씀이 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요약적으로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들에게 참되다고 인쳤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참되다고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인치고 성령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참되고 참되다고 영에 임하시면 참되다고 확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전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얘가 지 동생이 열렬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원리 원칙을 따져서 믿는 애야. 그래서 걔한테 내가 삼위일체를 말하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내가 6월달에 오니 설명을 해본다고 이제 대처를 했는데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 동생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언니는 이제 영접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말씀을 계속 전해도 들으라고 말씀 보내주고 그래도 억지로 한번 들었는데 의미가 없더래요. 재미가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전할 때 주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에 번뜩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얘가 지가 받은 거를 말하게 간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을 때 너무 기쁨이 커서 어떤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신은 자기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고 부모님께서 얘에게 임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확증을 해주셨구나, 인치셨구나. 이거를 제가 그래서 그마다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요. 또 말씀을 듣다 지가 찾아가지고 기본지를 다 듣고 또 요한복음 듣는데요. 요한복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어쩌다 하나씩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데 그런 당연한 거죠. 한 번에 한창 자라버리고 90%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전 먹고 자라야 된다고.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록해놨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기록해놨다가 물어봐요. 지가 그전에는 문자적으로 믿어서 알았는데 그게 아닐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건 영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얘가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구나. 확실히 인표해 주셨구나. 그걸 제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나영재님께서 무슨하고 답을 성경에서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했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 첫 번째. 자,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준 거지. 이게 레이기 말씀에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레이기 말씀에 인침에 대해서 이제 여기
27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나 열매는 그 11조의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다.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니라. 그 우열간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되지 못할지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 이게 여기 그 레위기 말씀도 10번째마다 이렇게 지팡이 10번째마다 지팡이를 놓은 것처럼 이게 11조라는 거지. 이게 너는 내 것이다. 저기 어디 뭐 사단의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주장을 찍었다는 거죠. 11조까지 가면 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퍼지니까 사실 그러면 그분의 이거 이제 33절에 대해서 다시 또 더 보태시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내 말이 참이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말한다. 그러시면서 말씀만이 진실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32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 그 유대인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그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땅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 오직 그들이 보고 들은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돌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도 아무나 그 증언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침을 받은 자라야 받을 수가 있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과 같이 이로부터 난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그러니까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아들 예수의 증언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그 말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 교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온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말씀이 요 구절이 33절이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으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금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다시 좀 약간 다르게 쓰여진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크신 디도서 2장 6절에 보면 크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이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느냐? 힘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답변을 읽으면 계시록 7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한번 볼까요? 이게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어느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딱 보고서는 이렇게 이해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 계시록 7장이요? 7장 1절부터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하여금 땅과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그리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본격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맺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스스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과의 지금까지 다른 나라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짐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기독교에 옛날에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 있고 짐승의 인도 있어요. 그러면 짐승의 인이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그런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도 구원도 코드나 베리칩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잠깐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게 짐승의 이마의 표가 666이라고 하는 표가 그러나 베리치 그러면 그 타락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는 못 받잖아요. 그들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그게 하나님의 인이면 짐승의 인도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거짓 복음. 그러니까 조문으로 이렇게 보고 나서 알거리 하는 여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생명의 그거는 드러내므로 죽임을 당하리라.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한글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글만 보고 그 여인의 생리에 대해서 알고 그 생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를 알으면 이게 그 여인이 생리를 할 때 관계를 하면 복막염에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복막염에 걸려서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복막염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배를 달라고 씻어내야 돼요, 장기를. 그런 애가 다시 덮어서 지금은 살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죽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것을 의학적으로 알지도 못했지만 하면 부정하다고 그냥 인식을 한 거예요. 그 관계를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러면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영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지식인 것이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인 여기서 얘기할 때 확정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주치체로 표현되나
짐승에 있는 666으로 표현됐는데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그 777로 표현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 하는 걸 아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뭐가 들어가 있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그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금 위로부터 나서 난 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33절부터 그 36절까지요. 예, 해봉력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34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며 또 그 영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해가 많이 가죠? 예. 3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 아들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이 위에서부터 듣고 위에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을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뭐냐? 영생이고 믿음이다, 이거. 아멘. 예.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잘 된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더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마치려고요. 예. 여기 34절도 그와 같은 그 12번의 문제도 그 여태까지 나눴던 말과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4번까지 그러면 12번. 이 다음에 여기까지 오면 끝이네. 오늘 이거 끝냅시다. 아니, 아니, 또 한 문제 더 있긴 하는데요. 그러네. 네. 그런데 12번 문제는 같은 맥락의 그 질문이라 네. 거기까지 끝내자는 거죠. 12번까지? 예. 자, 그러면 12번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제가 그 밑에 33절과 연결하면 인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찌 되는가? 우리가 아까 여기 다 얘기 나눈 것 같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말한 예, 것 예. 같이 그러니까 아까 김일분 자매님이 전도한 얘기도 네네. 이 얘기고, 네. 우리 이은자 자매님 딸과 이렇게 한 것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이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도 깨닫더라. 이제 이 얘기가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찾아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그 18절과 마가복음 16장에
15절부터 이 말씀이 딱 짝을 이루어가지고 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한번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18절 부터 20절까지. 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오늘 본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받았어. 본래가 내가 세상까지 너희 지혜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대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내가 이 권세를 너희한테 줄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내가 이 권세를 너희한테 줄 거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권능을 행하는 게 뭐냐? 또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것을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이게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치권능 뭐 이런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도 권능을 행한다고 뭐라고 했어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지상 과제예요. 그게 그 혼의 구원을 입으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표현하면 도를 권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전도해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게 전도냐 그러고 예전에 그랬다가 많이 다투고 싸웠어요. 이게 전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 조금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치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게 무슨 전도라는 거를 뻔히 아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 그러면 전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랑도 너무 많이 쓰면 그 의미가 퇴색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부인이라는 말이죠. 아내, 부인, 마누라. 마누라 그러면 뭐예요? 조금 낮춰 부르는 거죠? 네. 아니에요. 한때는 이 말이 이게 부인을 높이 부르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이 말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 그냥 느낌도 없고 그냥 찬양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표현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 나라 최고 수권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참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좀 민숙해. 그래서 하나 더 붙였어. 대통령? 이제 뭔가 권위가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쓰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자 대통령님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최고의 어떤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거기다 굳이 님자를 붙이면 안 돼. 그러니까 님자를 붙이면 뱀을 그리고 다리를 하나 또 굳이 다리를 그려야 된다고 이 살아있는 그 생물이 다리가 없으면 되냐 그래가지고 뱀한테 다리를 그리면 되냐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족을 붙인다 그런데 우리도 이 어떤 저기 원기기로다가 승부해버렸네. 14절. 그래서 권능을 받는 것은 뭐냐?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그거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놀래 뒤집어졌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 그 표정만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죽은 윤상훈이를 갖다가 나인제님께서 전도를 계속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하고 지금의 저하고는 제 스스로 제가 이 성경을 봐도 그때는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못하고 몇 개월 걸려가지고 진짜 1년 2년 걸려가지고 그 말씀이 조금씩 계시고 받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이런 뜻인 것 같으네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성한 거야, 그게. 그래서 근데 우리, 신학교를 나와도 전혀 이런 말씀 들어본 역사가 없어. 신학교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전혀.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을 안 받아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 받는 거는 모세오경인데 그거 외에는 다 그냥 세상적인 학문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신학 하신 분 계시지만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배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처음에는 저는 성경을, 처음에 매일 구약 5장, 신약 5장 읽다가, 나중에는 제가 관주 성경을 찾아가지고 관주 찾아가며 읽었어요. 이거. 그때 한 번 읽은 것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아니,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 둘만 있었는데, 타인이 누구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는데 그 사람은 누구고? 금방 가서 또 아내를 얻었다네? 그럼 그 아내는 또 어디서 이 뿅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930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또 카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는데 카인과 아벨만 낳았겠는가? 이르되지 않은 딸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딸이 기다렸다가 나를 갖겠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걸 물어봤더니 목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내 구절이라 뭘 묻기만 하면 나의 구절이래.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도 굉장히 그러니까 난감한 거를 이 목사들이 난감해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 그다음부터 제가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들이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학을 배워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강국에서 여로보암이 어느 자들은 누구든지 세상을 삼는 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삼을 때 그냥 왔겠어요? 돈 가지고 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서 수업연회 가면서 증 하나 따가지고 나오잖아요. 목사증. 그러면 목사 안수 딱 받으면 어제까지는 우리하고 가까운 그 형제 자매였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면 하기에는 너무 거룩하신 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해가면서 살았잖아요. 그 목사 안수 받는 것도 돈을 내야지 안수를 받아요.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게 돈을 몇백을 내야 돼. 그러니까 부강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실제로 시켜준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권영명 목사하고 한 얘기하는 것도 제가 기독교에서 목사가 그 부강국에서 그 세운 그거 뭐가 다르냐. 그래서 돈 내고 가서 뜬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대답 안 하더라. 옛날 저는 구약의 여로보암이 그냥 그 제사장이 아닌 네 지파가 아닌 평민들을 가서 저기 하면은 원하면은 돈 주고 원하면은 다 뭐 제사장 시켜주고 뭐 시켜주고 그게 신약에서 요거 하나만 더 찾갑시다. 그 짝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짝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읽기만 하고 맞춥시다. 17절 18절 16장 17, 18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쫓아내어 해를 방언을 하며 내 문속을 들여 무슨 독을 마시지 않고 해를 받지 않고 명령이나 불리는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교회 갔을 때 제 친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독을 농약을 먹어도 죽는 것이냐 죽지 않는 것이냐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서로 이 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억지로 먹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간혹 살려주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봐라 믿는 사람은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농약을 마시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여기서 뱀을 짚는 것,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세방언을 말하는 것. 그게 뭐냐?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건 뭐냐면 그 누가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서만 맞지 않는 거 이거 믿는 사람은 해 안 받아보고 농약을 마시면 죽는다. 이런 그 나름대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그게 뭐냐면 그걸 누군가 이제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죽잖아요. 예수님 집에 영혼을 죽이는 그 거짓 복음을 뭐라고 했느냐? 뱀의 독이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아까 김의분 자매님 설교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보니까 이거 간이 안 맞아. 아 이거 저기 여호와들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분별이 되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별을 하고 이건 이렇게 잘못됐다고 딱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본능, 우리의 능력 그런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34절 좀 더 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오늘 참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예. 자, 좋습니다. 예, 좀 그래도 자, 장로 형제님 그 없어요. 안 계셔요? 예. 마치는 멘트를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말씀 마칠 것이고